14장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오늘 롯과 관련된 한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반면 롯은 어떠하였습니까?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 애국과 같이 살기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소돔 땅이었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14장은 이 롯이 선택한 소돔 땅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강력한 힘을 가진
네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의 중심에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있었죠. 그리고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은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 소알 그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공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알 같은 그 작은 나라들이 더 이상 그 큰 나라들에게 그도 엘람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전쟁은 금방 끝났습니다.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은 승리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들은 가나안 전 지역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탈당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롯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었고 롯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 재산 다 빼앗기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롯을 잡아간 네 나라 연합군을 쫓아가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하게 되었고 롯도 구하고 롯이 빼앗긴 모든 재산도 다 찾아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에게 아브라함은 단순한 삼촌이 아니죠. 롯에게 아브라함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분명 롯은 엘람 왕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끌려가게 되었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권, 인격 다 무시받고 이제는 물건과 같은 처지로 취급받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롯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롯은 우연히 운이 나빠서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전락한 것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창세기 13장 12절 13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소문이 날 정도로 죄인들이 가득하고 악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롯이 과연 몰랐을까요? 그는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소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는 선택하기를 소돔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이 비옥했고 그곳에 가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은 엘람이라는 강대국의 지배 아래 놓여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갔고 그 선택의 끝은 바로 오늘 본문의 결과 포로된 삶이었던 것이죠. 롯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전히 죄 앞에 기웃거리고 세상 바라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썩어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에 늦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불꽃교회 새벽 예배는 5시 30분에 시작하는데 늦게 일어나서 5시 30분에 딱 정각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분명 새벽 예배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거룩한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육신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 바라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롯이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은 롯이 했는데 그 선택에 따른 수치스러운 결과도 롯이 맞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려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강력한 연합군 앞에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도 아브라함이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죄를 즐기고 죄에 종노릇한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있었던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의 직선 거리가 얼마냐면 200km 정도라고 합니다. 200km. 그러니까 이 장정들이 318명이 되는 그 군인들이 3, 4일을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그 거리가 가깝지 않은 거리가 바로 그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들 이 거리까지 아브라함이 쫓아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쉬지 않고 달려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분명 주님 주저하셨습니까? 계산하며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 쉬지 않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단번에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사냥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냥개. 저는 군에 있을 때 그 사냥개의 군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군견과 같이 생활한 적이 있는데 그 군견 셰퍼트죠. 셰퍼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요. 이 덩치가 얼마나냐면 그 개가 그 사냥개가 일어서면 제 키만 합니다. 그리고 이빨도 정말 날카롭고 그 군견을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목표물을 지정해서 잡으라 그러면 그 사냥개는 훈련사가 놓아라고 할 때까지 그 목표물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잡아서 물어뜯는 것이 바로 사냥개입니다. 사냥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합니까? 그런데 영국의 설교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사냥개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네, 천국의 사냥개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주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딸이 이제 3살이 4살이 되었는데 제 딸이 이제 안고 설 때일입니다. 제 딸이 이제 허리 힘이 약한지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빠로서 제 딸을 지켜볼 때 어떻겠습니까? 혹여나 제 딸이 넘어지진 않을까? 또 일어서려고 하다가 걸으려고 하다가 어디 부딪히지 않을까?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요. 근데 저는 제 딸이 일어설 것을 기대했습니다. 혼자 일어서기 힘들면 제가 일으켜 세워주고 손잡고 같이 걸어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혼자 잘 걷고 잘 뛰어다니는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문제로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삭개오 만나시고 그 더러운 죄인 삭개오 보시며 책망하시고 정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삭개오의 이름 불러주시고 삭개오의 집에서 유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후 삭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 사랑 앞에 삭개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고 토색한 것 있다면 4배나 갚는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더하여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 주님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 주님 앞에 나타나서 베드로 앞에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사랑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큰 사도로 다시 쓰임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의 삶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누리는 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 죄의 기회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성도의 삶을 2가지로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칭의와 성화라고 정의합니다. 칭의와 성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먼저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고, 성화는 이롭다 여김 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성화에 있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는 믿음과 은혜로 받는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칭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성화는 그 다음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내가 철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삶도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내 생명이 되셔서 나와 동행한다는 그 믿음. 우리 삶의 그러므로 우리 삶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품어주신다는 그 믿음.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삼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삶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의나 성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복음 위에 있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다음과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리고 3절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그러면서 후렴구에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저는 이 찬송가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 듣던 말씀, 주님의 사랑 또 듣고 또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죄된 마음 다 놓고 그 사랑 가운데 뒤돌아보면 거룩한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앞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앞으로 아브라함도 여전히 사람이기에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 바라보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섰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죠.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건짐을 경험받고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이전의 자리, 이전의 선택을 반복했던 것이죠. 이 아침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 나의 열심, 그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다 날 버려도 주님 분명 우리 버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반응하며 그 사랑만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달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롯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는지요. 소돔이 어떤 곳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향해 마음 흔들리고 육신의 연약함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달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다시는 소돔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반응하며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열심 아니라 오직 십자가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불교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헌금 창립기념 봉헌을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간절한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